9월 12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베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명령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모든 민족들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별과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주일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에서 그의 온전한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세에 허락하신 아들 이삭,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과 사라, 얼마나 그 이삭이 사랑스럽고 또 감사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시험을 주시죠.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저도 이제 민준이가 저의 자녀인데 한 명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독자가 저희 가정에도 있죠.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면
제가 과연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제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차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군데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이삭은 자신의 품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여기시고 아들 이삭은 살려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또 이렇게 주일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그 아들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원한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 신실하심을 계속 나타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첫 번째 이제 불렀던 것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던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고 오늘 이제 본문의 첫 시작은 이제 그 사건이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덧붙이시죠.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너희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1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에는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라 저는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랑이라고 저는 답을 내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고 또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함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놀라운 명령의 준행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결국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함을 이 새벽에 분명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삶 가운데 커지고 더 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는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 어쩌면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형제였죠. 나홀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죠. 하란과 나홀 또 아브라함. 하란은 롯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일찍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챙겼던 것이고, 나홀은 아마 이 아브라함과 또 이 하란과 달리 아마 그 지역에 남아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삼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나홀의 자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부두엘이란 이름이죠. 그리고 23절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부두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해주면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만나게 될 아내죠, 이 리브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죠.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야곱, 또 요셉,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각자 개인에게, 또 허락하시는 가정 가운데, 또 믿음의 공동체인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기억하며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그 삶을 채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